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오늘 그 말씀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서신. 이 기쁨의 고백을 함께 다시 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기쁨 가운데 있으리라 라는 더블의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도 고백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며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바울의 기쁨은 멈추지 않고 내가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아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 기쁨의 초대도 멈추지 않았으며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그 기쁨의 고백은 더 커져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고백, 큰 기쁨의 고백, 이 기쁨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 큰 기쁨,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이 기쁨의 초대, 이 기쁨과 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기쁨을 나는 배웠다. 12절 말씀에서 나는 기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감정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감정을 넘어서는 배운 것이라는 것이 배운 것. 무엇을 통해서 배웠냐 그러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쁨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고백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여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배운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배웠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배웠다.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배웠다. 아니, 그의 삶의 형편이 살 소망까지 다 사라져버렸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고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 저의 삶,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나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하였는데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쁨은요, 성도에게 있는 이 기쁨의 감정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배웠어. 훈련과 연단의 그 순간을 통과하여 배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배움으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난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배웠는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해서 배울 수 있었냐 그러면은요,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배울 수 있었느냐? 이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과 훈련의 연단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던 이유, 나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배울 수 있었는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결심과 결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여 나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장 7절.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고 매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4장 14절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괴로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다른 이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초대하고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이고, 이 고난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여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쁨을 선택하여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 좀 적용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원래 문맥적으로는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의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을 능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능력과 나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전의 하나님, 불가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웠냐 그러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 4장 13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비천할 때는 신앙이 좋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좋았는데 그 상황이 변하여 부요해지면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풍부할 때는 신앙이 좋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을 때는 신앙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잠시 낮아지는 비천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얼마나 낙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나는 자족을 배우고 기쁨을 배운 이 바울은 네가 비천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풍부할 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족, 기쁨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배운 사람,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배워 자족하며 기쁨을 배운 사람, 그러하기 때문에 궁핍하다면은 궁핍할 줄도 알고 풍부하다면은 풍부할 줄도 알고 환경과 처지, 형편을 초월하여 주님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여 배운 자답게 자족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자족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자답게 나는 언제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그 시간 걸음걸음 가운데 어떻게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능력 주심으로 능력을 통하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배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고백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 금값이 사상 최고라 그래요. 금 있으십니까? 행복하시겠네요. 웃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여 배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정금의 기쁨, 순금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고백은요,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기쁨의 고백은요,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통하여 배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여 배운 자답게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배운 자, 기쁨을 선택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빌립보서 4장 1절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배웠다. 나는 능력 주시는 그 주님으로 배웠다. 나는 연단과 훈련 중에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배웠다. 고백하는데 이 주님이 연단과 훈련 중에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배웠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할 수 있는, 기쁨에 선택할 수 있는 배운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도록 기쁨의 사람, 큰 기쁨에, 그리고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냐?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배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능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옆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함께 참여함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절과 16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시작부터 함께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매이고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함께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냐 그러면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도 어떠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난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고난과 이 연단과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들도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배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배우고 은혜와 능력을 배워서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부유함으로 은혜와 능력, 부유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배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부요함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갇히고 매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다 봅시다. 우리 서로가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더하는 서로가 아니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서로가 아니라 혹시 연단과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방법과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지금 훈련과 연단 중에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과 통로가 되어진다. 얼마나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되어집니까? 복음 때문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 배운 자가 되었습니다. 배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자족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며 기뻐합니다. 자기만 자족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내가 먼저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배운 자가 되어졌어. 기쁨을 선택하고 이 기쁨을 선택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18절에서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웁시다.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자족과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족함과 기쁨의 선택의 능력을 전함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 방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조그마한 이 삶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풍성하다, 향기롭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열매, 풍성함을 드리려 하십니까? 어떻게 향기로움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웁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배워, 그리고 선택함의 방법으로 자족과 기쁨의 고백이 넘쳐 이 놀라움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배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배운 자,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감당할 때에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자, 그리고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 풍성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롭고 기쁨을 드리는 그 삶에게 영광,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의 누림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는 이 미래의 영광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여기서도 약속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여기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풍성의 약속, 모든 쓸 것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네요. 배울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감정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의 선택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네요. 열매 맺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고 기뻐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여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풍성함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약속하셨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1절 2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과 여기에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하고 있는데 너는 문안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문안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더 세울 수 있는 앞장선 사람. 그 앞장선 사람은요, 능력자입니다. 어떠한 능력자예요? 배운 사람. 어떠하든지 간에 배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자족함과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문안을 전하고 축복할 수 있다. 배운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능력 주신대.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배워내야 됩니다. 선택함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 정말로 영광을 약속받았으니 지금과 여기에서의 풍성함과 모든 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다시 문안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죠. 뜯고 씹고 즐기고
뜯고 씻기고 줄고. 제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받고 배우고 기뻐하고 열매 맺고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 구원자가 되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배우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뭐 하셨다고요? 배우셨답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함으로 배우셨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함으로 배우셨답니다. 배우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자가 되셨답니다. 하물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됩니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 연단과 훈련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정말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능력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로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은혜와 능력을 되어 배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순금의 믿음을 배운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와 향기로운 재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다른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와 방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과 모든 것을 나는 누리며 산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배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야.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를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빈 무덤으로 부활을 증거하신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냐 그러면은 죄송해요. 누구를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금니 이빨 하나 보려고. 그 이빨이 누구 거였냐 그러면은 부처 거였대요. 그 부처 어금니 이빨 보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것도 이빨을 직접 볼 수도 없대요. 그 담겨있는 함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어금니 이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었다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증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빈 무덤으로 부활하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신앙생활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제 우리의 삶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고백합시다. 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우리들이 이제 믿을 만한 증거의 아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졌다면 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배우냐 그러면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배우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통하여 배워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연단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십자가 부활 가장 고상함으로 배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들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연단과 훈련 중에서라도 믿음의 배움이 넘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배움을 통하여 자족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여 이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멋진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